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때인데,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걱정스러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자재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값이 천정부지를 무르고 올라갔다.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또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정책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출은 규제하고 벌써 기준금리를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풀었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3월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게 될 것인가가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가, 그 금리를 올리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얼마나 금리를 올릴까, 이것이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3월이라고 보고 3월이나 4월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번 더 올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3월, 4월에는 오게 될 것이다. 또 먼 나라 일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 군인의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이미 포사격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전쟁터에 죽겠죠.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또 그곳에서 일어나겠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좀 길어진다면은 곡물 가격은 또 올라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나라가 곡물이 많은 나라에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곡물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값, 가스값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에서 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전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는 정책이 중요한데 정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뭐 정책은 있겠죠. 정책은 있는 것 같은데 정책을 내놓는 뉴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후보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고 이 후보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매일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뉴스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더 많이 걱정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나라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하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이러한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과 소식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어렵다, 낙심이 된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이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0절 상반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떠난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주심으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일 거야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속에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아니고, 멀리 떠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와 성도들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라의 때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걱정하며 근심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말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투며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될 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겠지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뭐 원하는 것이 있단다면은 피할 길을 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었겠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함만 했어요. 울고불고 난리만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이미 예외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길을 내실 거라는 생각은 누가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것,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만나를 주실 줄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는 것, 그들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는데 메추라기 주실 때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주셨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한 것 이상, 그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줄을 그들은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이 반석에서 나올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미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자신이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때도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실 것이고 우리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도 날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넘치도록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더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우리도 참 정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의 가정의 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광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이들이 어려운 때라고 힘든 때라고 정말 걱정스러운 때라고 말하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 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때고 힘든 때이고 걱정스러운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제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